오늘 말씀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가나의 혼례 혼인 잔치에 참석을 하셨고, 거기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의 흥을 최고로 돋우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냐? 우리 인생이 혼인 잔치입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픈 일도 있지만, 그러나 인생 자체가 하나님 만들 때 비극으로 만든 건 아닙니다. 인생은 혼인잔치다. 그래서 결혼식 사진 하나 정도는 다 있겠죠. 그리고 누구나 결혼식의 주인공은 한 번씩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혼식 하는 날은 신랑 신부가 왕자고 공주입니다. 옆에서 막 나오면 안 됩니다. 하여튼 간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새 출발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새 출발을 축복하는가. 그게 이제 우리 결혼식이고요. 또 첫 출발하면서 여행도 가고 신혼여행도 하고, 그 세상이 다 자기 것 같아. 우리 인생은 잔치와 같다. 잔치 중에서도 잔치가 혼인잔치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인생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는 서로 간에 보고 싶어 하고요. 떨어지면은 너무나 섭섭해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혼인잔치요. 신랑을 보고 싶어 하고, 성도들을 보고 싶어 하고, 성경을 보고 싶어 하고, 또 주일에 기다려지고, 그리고 슬픔 많은 세상을 떠나는 날에는 천국 가기를 소망을 하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것처럼,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발에다 붓냐고, 왜 이렇게 돈을 허비하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가 용서받은 게 많아가지고 죄 용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인생은 혼인잔치와 같고 우리 신앙생활은 혼인잔치와 같은데, 주님께서 첫 사역을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정말 원래 계획된 대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혼인잔치의 즐거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는데,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이 혼인잔치는 그냥 1시간짜리 예식이 아니에요. 보통 했다 하면은 일주일, 길게는 2주일 하거든요. 그리고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 잔치에 있어서 제일 필수품입니다. 왜냐하면 물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음료수를 대신해서 마시는, 그러니까는 필수적인 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파국이 일어나죠. 파국이. 잔치가 그냥 끝나버리게 생겼고, 그 집 주인이 엄청 욕을 먹게 생겼습니다. 뭔 놈의 혼인잔치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막장으로 파국으로 가게 되냐고.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져야 될 그런 상황이 도달하게 된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딱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목에 통증이 탁 오는데 막 침이 안 넘어갈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주일 예배를 아프지만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또 뭐 여기 송구영신 예배, 또 신년 집회 이래가지고 10몇 번을 이렇게 집회가 있어요. 계속.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냥 또 무리해서 계속 강행을 했어요. 그래도 월요일 날은 견딜만 하고 화요일 날 견딜만 했는데, 어제부터는 그냥 병원을 다녔죠. 그랬는데 굉장히 막 이렇게 심하게 통증이 오는데
오늘은 아예 그냥 통증이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진통제를 막 먹어가지고, 막 그렇게 몸살 감기 심해져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막 아야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365일 중에서 그렇게 아픈 날이 거의 없거든요. 그 정도로 심하게 아프진 않아요. 좀 아플까 말까 하지. 근데, 이게 통제 불능해. 그리고 뭐 병도 뭐 어디 가서 부러졌거나 뭐 큰 병이면 입원이라 할 텐데, 그냥 감기 몸살 같은데, 이게 그냥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이. 그래서 참 성도들 보기에. 그래서 저도 목소리가 어디까지 나오는지 테스트를 안 해봐서 모릅니다. 모르는데 하여튼 간에 첫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기대치에 못 미달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게 혼인잔치면은 그 인생의 첫 출발이 축복 속에서 사진 하나 탁 찍고 신혼여행 가고 탁 돌아오면 그때부터 이제 현실이 펼쳐지는 거죠. 다 갖춘 것 같았는데 모자라는 게 많아. 그래가지고는 재벌 회장님도 혼외 자식 있다고 고백을 하고, 그러고는 내 인생 찾아야 되겠다고 이래가지고 또 시끄러운 일이 막 또 벌어졌습니다. 뭐가 모자랄까? 재벌 회장인데. 그래도 막 그거는 안 된대. 두 사람이 부부관계로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 막 이래요. 그 대학교 떨어지는 사람이 뭐 엄청나게 뭐 한 거 아니거든요. 서울대학 떨어지는 사람도 1점이 모자라는 거고, 뭐 떨어지는 것도 1점이 모자라는 거지. 다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시작했던 그 잔치가 마지막까지 정말 이렇게 꽉 채워지고 진짜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잔치로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허다하게 세상에는 많더라. 몸만 건강해서 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제가 어제 오늘 이번 주에는 다른 게 부러운 게 없더라고. 그렇게 허구한 날 안 아팠는데 왜 이 송구영신 예배 두고 오늘은 막 일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야. 이게 조절이 안 돼. 너무 아파가지고 아야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야. 제 입에서. 그래가지고 이거 뭐 몰핀 마약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다. 그러니까 건강해 보세요. 다 좋죠. 근데 딱 건강이 안 되는 분들은요, 다 그거야. 그냥 다른 거 필요 없다. 내 인생에 건강만 했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회사에서 승진을 하는 것도 그렇죠. 딱 한 사람 때문에 안 되잖아요. 앞에 사람 승진했는데 내 자리에서 딱 잘라지잖아. 그러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뭐 적금도 붓고 뭐도 하고 했는데, 뭐 아파트 하나를 딱 했더니 뭐가 잘못돼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뭐 푼돈 모아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이 경주마라 했죠. 경주마. 오늘도 최선을 다해 달려야 돼. 오늘 시합 끝났어. 그렇다고 내일 시합이 없느냐? 내일 또 시합 또 있는 거야. 끝까지 경주마는 경주를 해야 돼. 자기가 그 트랙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그 멍해를 벗을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경주마로서의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야, 너는 안 되겠다. 퇴출해라. 그러면은 그때서야 이제 안 뛰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족한 게 너무 많다. 신년도에도 지금 해맞이 가고 이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복을 받아보겠다 하는데,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복을 받아보겠다 하는데, 돌아서서 보면은 없어. 오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는데 뭐가 안 채워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지는 석양을 보면서 저 해 똑 떨어지면 이제 어둠이 옵니다. 일출도 굉장히 막 이렇게 장엄하고 그렇지만요, 일몰할 때 해가 지는 석양도요 참 뭔가 있어요. 그 순간을 보면. 그래서 인천에 성모도까지 갖고 왔고요, 한강 너머로 김포 쪽으로 지는 석양을 한번 보세요. 황룡산에 올라가서 딱 보면은 해가 이렇게 있는데 톡 떨어지는데, 나중에 딱 사라지는 순간에는요 한 3분 5분 사이에 그 큰 해가요 그냥 툭 사라져버려. 없어졌네요. 툭 떨어져서 툭 빠지는 거야 물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저 해가 1시간만 더 떠 있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뭔가 하고자 하는데 이 혼인잔치가 좀 무사하게 잘 끝났으면 좋겠다. 신앙생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정말 내가 신부가 되어가지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평생에 섬기기로 했는데 그냥 무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좀 잘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원치 않는 일들이 딱 생기거든요. 생겨가지고 붙들어 매고 싶은 해가 떨어지는 거야. 주일날 교회 오기 싫고 기도가 잘 안 되고 성경 읽어도 시큰둥하고 찬송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봉사가 힘이 들고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면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안 이랬는데 왜 내가 이렇게 변했을까? 나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나빠진 쪽으로 변했을까? 그렇게 탄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혼례식에 있어서 예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찾습니다.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서 항아리에 가득 채우고 갖다 주면은 포도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첫 표적입니다. 첫 표적.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우리 인생이 진짜 혼인잔치 되고 싶으면 신앙생활이 진짜 혼인잔치가 되고 싶으면 예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혼인잔치로서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한 번도 안 보여줬어. 34년 동안 30년 동안 그냥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때가 되면 이제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았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어.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 잘 모르는 거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가지고 드디어 예수가 누구인지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처음에 드러낸 사건, 표적을 행한 사건이 바로 이 혼인잔치에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재발견, 예수님에 대한 경험, 내 인생에 예수님 모셔야 되는 거고 내 신앙생활에 예수님 모셔야 되는 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지금 혼인잔치와 계시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지내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파국이 된 거예요. 예수님 다시 찾아라. 예수님 다시 만나라. 예수님의 경험해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 안에 우리가 붙들려지게 될 때 인생이 잔치가 되고 우리 신앙생활이 잔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혼인잔치에서의 이적이 예수님의 첫 이적이에요. 비로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소년의 도시락으로도 5,000명을 먹이는 일이 나오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하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기도 하고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기도 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그 많은 증거들을 나타내시는데 첫 사건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를 회복하는 사건이었는데 우리도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잔치집에 가면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취하게 되고 막 이렇게 흥이 이렇게 막 자꾸 들다 보면 나중에는 좀 나쁜 하급한 포도주를 내서 대충대충 이렇게 해나가는데 이 집의 포도주는 처음에는 맛이 없었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이 포도주는 대단해서 도대체 이런 포도주가 세상에 어디 있는지 이 집은 특이한 집이라고 그렇게 칭찬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데 포도주 중에서도 극상품 포도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맛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만든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포도주를 만드는 것,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 존 뉴턴은 원래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사다가 파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작사하게 되는 그런 변화된 인생 되게 되죠. 수가성의 여인은 남편을 5 두었는데 만족을 못 해가지고 이제는 결혼식도 안 하고 막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가성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 되었고,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은혜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 오네시모는 주인을 도망친 노예였는데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매우 유익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쓸모없는 사람들이 쓸모있는 사람 되어지고, 맛없는 사람들이 맛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비천한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이 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잘못 만나게 되면 반대쪽으로 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 가룟 유다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죠. 그렇지만은 나중에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배교자가 됐잖아요. 대마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는 딴 생각에 나가지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안녕히 계세요. 나는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어. 배신하고.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해.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하자고 해서 하면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데 쫓아내기도 하고 반대하고 막 포악한 짓을 했어.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혼인잔치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놓은 내 인생이 악한 쪽으로 변질이 되면 썩은 포도주 되는 겁니다. 썩은 포도주. 썩은 포도주가 되면 인간 가불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잘못 만나게 되면 오히려 그 잘못된 사랑이 나중에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이 핍박자가 되고요. 안티가 되고요. 아주 이게 악종들이 돼가지고 예수님 가로막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데 잘못 만나서 그런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기를 원하는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고 나는 그런 변화를 간절히 체험하기를 원하는가?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될 것인가? 그것은 이 붉은색인데요.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입니다. 우리의 혈통을 가지고서는요, 인생의 잔치가 안 돼요. 내가 피가 A형이든 O형이든 B형이든 간에 그 피 가지고는 혼인잔치 할 수 없어요. 사람이 돈이 많아도 돈 가지고 파탄을 일으키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건강해도 그 건강 가지고 나중에 도박하고 나중에 엉뚱한 짓 하는데 다 써버리게 되고, 명예를 많이 가져도 그 명예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하다가 교만해서 꼬꾸라지게 되고, 우리의 육신적인 이런 걸 가지고서는요, 도저히 극상품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그런 혼인잔치를 우리가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의 피로 내가 성결해지고, 예수님 피로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고, 예수님 피로 정말 내 속에 새로운 생각이 들게 되고 내 인생에 새로운 목표가 생기게 되는, 정말 피를 바꾸는데 우리의 혈액형을, 육신적인 혈액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혈액형을 바꾸는 그런 영적인 거듭남과 영적인 변화가 있을 때만이 혼인잔치가 되는 그런 새로운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유대교하고 어떻게 다른가? 유대교는 성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는 없습니다. 유대교에는 짐승의 제물은 있습니다. 짐승의 피는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는 없습니다. 유대교에는 율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피를 흘려야 되는지, 그 피가 율법 안에 없습니다. 없는 건 예수님의 피예요. 내 신앙생활이 율법으로 변화돼 버렸고, 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변화돼 버렸고, 내 신앙생활이 습관적인 생활로 변화돼 버렸고, 모든 것을 가졌죠. 내 신앙생활 속에 진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님 없는 내 신앙생활은 포도주 없는 잔치와 똑같은 것이거든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다 같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지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화해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화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자비와 긍휼과 축복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선한 혜택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오직 한 가지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붙들려면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왜 우리가 이 극상품 포도주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병이 났으면 병이 난 대로 알아야 될 것이고요. 우리의 가는 길이 너무나 막혀 있으면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너무나 업신여김을 당하면 하나님 존귀한 사람 되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면 정말 자녀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의 직장을 나가서 충성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 직장에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일터를 축복의 터전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와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거든요. 저도 10시쯤 돼가지고 집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이제 차들이 이마트에서부터 해가지고 여기 덕이동 사거리 굉장히 많이 막혔어요. 보통 때 한 10분, 15분이 오는데 한 20분, 30분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고 형통하려고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라.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기꺼이 받아주기를 원하시는 분, 어떻게 잔치가 되는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파장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물로라도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간구해서 이 모든 것들을 채우게 될 때 내 신앙생활도 즐겁고 우리 인생도 즐거워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은 물이지만은 이거를 갖다 주면 포도주가 된다 이랬거든요. 붉은 포도주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피가 첫째인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과연 이거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예요. 여기 지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담았는데 이 항아리에다가 담은 물은 뭐냐면 결례. 그 당시에는 이 손님들 오면 대접할 때 손과 발을 씻도록 해야 돼요. 그게 큰 대접인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이제 물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놓고는 이제 손도 발도 씻는 그런 이제 용도의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다 물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연회장에다 갖다 주면 포도주가 된대요. 자, 그래서 왜 우리 인생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재료는 물입니다. 물, H2O입니다. 그래서 갖다 주니까 포도주가 됐습니다. 자,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데 이걸 믿어야 된다는데요. 그러니까 이 재료가, 포도주를 만드는 재료가 물입니까? 아니면 이 물을 갖다가 포도주라고 믿고 갖다 주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항상 그래요. 돈으로 돈을 해결하고 주먹으로 주먹을 해결하고 그런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뭐냐라고 할 때 재료는 재료다 그거네. 재료는 성분, 이거는 종이고 뭐 이거는 볼펜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근데 이것은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종이를 통해서라도 포도주를 만들 수 있고 이 볼펜을 통해서라도 포도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실험하지 마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으니까 가서 또 볼펜 가지고 포도주 안 됐다고 저한테 따지러 오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눈에 보이는 재료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냥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내 손에 돈이 있으면 돈을 굴려서 돈을 만드는 거고 내 안에 건강이 있으면 건강을 위해서도 뭐 만들어서 내가 뭘 만들어내 그런 거예요.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씨를 뿌려야죠. 곡식을. 그래 농사에서 거둘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득불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돼야 된다. 그런데 극상품 포도주가 돼야 된다고 할 때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가에 대해서 물이 재료가 아니라 물이 재료가 됐지만은 진정한 재료는 물이 아니라 그 물이 포도주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순종이야말로 극상품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의 진정한 재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해 동안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올 한 해 좋은 일들이 많아질 거다. 좋은 일이 많아지는데 재료가 뭐냐? 저는 지금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내 몸이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극상품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믿음과 순종이야말로 그것이 진정한 재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사에서 내가 직급이 낮다고 내 직급을 가지고서 내가 뭐를 만들어 보겠다고 노력을 하셔야 되죠.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순종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는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런 은혜가 내 직장생활을 부유케 하고 내 직장생활을 존귀케 하게 되는 그런 진정한 재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9급 공무원 시험 친 다음에 갔다가 서울대학 자기들 커뮤니티에다 올렸대잖아요. 나는 평생에 저녁 식탁에 있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거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야 국립대학이 저녁 식탁을 보장해주는 것을 위해서 국립대학이 있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서울대학 들어가세요. 가급적이면 서울대학 좀 들어가세요. 오늘 기도한 우리 이장로님은 그래도 서울대학 나왔어. 근데 서울대학 나왔다고 다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서울대학 들어가세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상품 포도주를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예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학벌이 좀 모자라도 더 존귀하게 되게 되고, 좀 병약하더라도 더 튼튼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더 좋은 천사들을 만나가지고 우리 인생의 극상품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게 아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들겠다고 하는 주님의 뜻에 내가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꿔놓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 이거는 참 예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는 손바닥이에요. 베드로가.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헛땅치고 이제 그물을 걷어가지고 아침에 집에 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베드로 지금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아니에요. 지금 해가 떴기 때문에 지금은 고기가 다 도망가서 없습니다. 더군다나 깊은 곳에는 고기가 더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냐면 그래요. 제가 어젯밤에 실패를 했어요. 저도 갈릴리 바다를 알 만큼 알아요. 어부로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던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한번 하죠. 그 와서 깊은 곳에 가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성경에 나오는 이적들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 신앙생활과 내 인생에도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충분한 그런 증거들을 우리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사람도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고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이름 앞에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자인데 심해요. 그래서 아람의 군대 장관, 그런데 불행하게도 문둥병이 걸려가지고는 심한데 엘리사가 문둥병을 고친다 해가지고는 기대를 잔뜩 하고 와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또 왕이 써주는 추천서 잘 고쳐주라고 이렇게 다 가져왔는데 쳐다도 안 보고는 집 문 밖에다 세워놓고 문 안에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고서는 바깥에다 세워놓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 하라는 거지. 그 신하들 보는 앞에서 장군이 뻘거벗고서. 그래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요 꼭 성질내면서 가잖아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신하가 그럽니다. 아니 문둥병 고치러 왔으면은 문둥병 고치면 되지 왜 성질내고 가냐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 시켰으면 뭐 힘들어서 못하지만은 아니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하라는데 한번 해보라고. 그 했더니 어린아이처럼 3살이 도단하게 되는 치유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년도 새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받았는데 물로 사실 분은 물로 사시고 극상품 포도주로 사실 분들은 극상품 포도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마구잡이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얻어 터지고 슬픔과 고생 그런 때도 있긴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달콤한, 정말 우리 생의 구석구석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극상품 포도주를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빚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지루하고 따분해졌습니까? 병난 거예요. 병난 거예요. 물이 물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물로도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하게 된다면 올 한 해의 신앙생활은 틀림없이 정말 넘쳐나는 잔치의 연속이 되는 그런 복 있는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보 온달 얘기하잖아요. 온달이 늘 밥이나 얻어먹고 구박이나 받고 그렇게 했는데 바보라고 그랬는데 평강공주를 만나가지고 장군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바보 온달보다도 더 바보들이었으며 원래. 근데 우리가 만나는 평강공주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만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정말 이 세상이 험악한 세상이지만은 그 잔치자리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끝내 지켜주시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런 주인공이 되어서 몇 억짜리 폼나는 결혼식만 하고 그 다음에는 파탄 나가지고 신문에 나서 이혼하고 말이야.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이 달콤하게 살아가는 날마다 신혼생활 되는 그런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올 때 억지로 왔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예수님 날 위해서 모든 걸 주셨는데 내가 구주로 섬기겠다고, 그래서 내가 세례받고 신랑 신부 맺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흥이 있고 아직까지도 설렘이 있는 그런 더 깊은 영적인 교류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인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서 올 한 해가 그렇게 복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